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도 오늘도 홀로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으시를 연락될 믿음의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가 세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주의 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믿음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우리 신하면서 선포합시다. 변하고 그 피로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육신까지도 주님 맡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할 것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부르신 예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아멘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쉼을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했달지라도 나도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오늘도 연락되는 예배,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된 날 안식일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에 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아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날 이렇게 함께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양을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며 하나님 생명으로 꼴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이리저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이미 아시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홍해에 길을 내셔서 더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다 질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들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종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왕래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복음 12장 3주째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잘하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 갖가지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다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해결됩니다. 질병도 문제도 여러분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자, 오늘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가인에 대해서만 계속 봤는데 이제 아벨을 봐야 돼요. 아벨을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또 바로는 못 넘어가고 약간 서론을 하고 아벨로 밖에 넘어갈 겁니다. 밖에 넘어갈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거든요. 예, 우리의 모든 안식이 오려면 예배가 회복되면 돼요. 아멘? 왜?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생 안에 모든 평안이 있습니다. 영육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예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식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교회 나왔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이 마인드가 예배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도 종교가 있고 의식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예배라는 말을 안 쓰지만 부모한테 뭐 한다 그러죠? 공경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공경하는 게 의식입니까? 형식입니까? 그냥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종교 의식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위에서 내 영육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근데 왜 목사님 근데 자비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비와 인애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 자비와 인애를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노스쿠라는 말이에요. 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 오신 줄로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근데 이제 그 첫 단추가 이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그 첫사랑을 잊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작이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와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예배에 너무 목말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너무 목말랐어요. 근데 사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부정한 여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안 계셨어요. 그런 형식적인 웅장한 겉모습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려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안대요. 이게 예배거든요. 어떻게 예배드리냐? 따라보세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 버전은 어떻게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나은 해석이야. 영과 진리나, 이거 뭐 비슷하긴 한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것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래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성품을 알고 긍휼을 아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께 배워야 돼요. 종은 못 가르쳐요. 종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령께 인도하는 중매장이에요. 예. 근데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저도 제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배울 수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누구한테서 배워야 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호세아서 4장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드렸다 안 드렸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땅의 소산으로 연락되지 않은 잠깐만 또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땅의 소산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의 예물이 그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예물이 그의 예배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 예배 가운데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구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부터 다시 살리심을 진짜 받았는데 가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안 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구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구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일 동안에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땅의 것만 구한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열심히 위의 것은 안 찾고 땅의 것만 땅의 것만 열심히 육신의 것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 예문을 보니까 그의 삶 자체가 땅의 것만 구하는 육신에 속한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러분 오늘 7일째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하고 이제 마지막 날도 그들의 열매로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이거 먼저 한번 보면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습한다는 거죠. 얼마나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자, 거기 줄 채우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아멘? 열매 있는 자는, 그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인이 열심히 땅의 것만 열심히 심고 거둬서 재물을 거두고 명예를 거두고 그것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성령을 구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득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예물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무슨 열매 맺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뭐 다툼과 시기 질투, 이게 여기 특별히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서 하나님의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냐 불평했지만 그의 삶이 여러분 열심히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함으로 육신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거둬서 그걸 가지고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있네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7일째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와야 돼?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따라 7일째 주님이 오신다. 아멘. 그럼 마지막 날이에요. 7일째는 6일 동안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7일째는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구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 사람.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 보세요. 이 열매를 보세요. 너는 나를 아는구나. 열심히 그래서 나를 예배했구나. 너도 그 열매를 너도 먹었잖니. 아멘.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 누구부터 먹어요? 응? 제가 요즘 수박이 싸더라고요. 저기 왕도매에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 5,000원짜리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아, 그걸 사다가, 별소리 다 한다. 사다가, 애들이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수박을 들고 갔다가, 잘라가지고, 제가 저 수박을 잘 자르거든요. 쫙, 이렇게 먼저 쫙, 네모를 하나 짜가지고, 가글지게 해가지고, 탁, 올려놓으면, 나머지 그 끝부분에 있는 거는 내가 다 긁어 먹어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또 누군가도 먹지만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즐거움을 얻고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너도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부터가 안식을 누렸고 평안을 누리지 않았니?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에 승리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한 마지막 날을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 오시면 알겠냐고. 아닌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의 구조가 보세요,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계명부터인가요?
5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4계명에 딱 끼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너의 안식일이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6일 동안 열심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길어질지 모르지만 잠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평화가 있습니까? 점점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코로나로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이제 뭐가 터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미국 사람,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대표적으로 제일 큰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을 보면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70%에서 80%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가 80%에서 90%예요. 괜찮죠? 왜냐하면 청교도로 세운 나라기 때문에. 기독교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 사람 한씩 물어봐서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로 확률로 이렇게 샘플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5%에서 6% 정도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인데 잘 보세요.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믿노라는 사람은 많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많다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냥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고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가 그냥 국민 전체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주여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여라는 게 로드라는 게 왕이라는 얘기인데 그 왕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왕입니까? 그런 명목상의 그냥 주님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의 6%만이 실제로 고백한 것대로 인정한답니다. 순종하는 것은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몇 프로라고요? 그러니까 70%, 80%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을 그렇게 인정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몇 프로? 5%에서 6%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면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 그래요. 주여 주여 합니다. 여기서도 다 주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잘하잖아 봐. 원래 하던 버릇이다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성경 나왔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실제로 너의 자기의 소견, 너의 뜻을 얻다가 복종시키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살고 있니?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주여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낙태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이제 뭐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심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는 이 보호의 손길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 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밥 먹고 서 있으니까 건강해서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에 호흡에 생명을 줘서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뭐 여기 허리 다친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다쳐봐야 건강도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멘. 예. 별로 안 걸고 다쳐봐야 알아.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내 게 아닌 걸 알아.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뭐 그렇게 되게 뭐 심판한 게 아니라 그 보호의 손을 딱 빼면은 그때부터 누가 달려와요? 마귀가 달려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세요.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사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동성애 당장은 쾌락을 위해서 그걸 허용했지만 여러분 그 끝은 뭡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낙태하면 생명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서로 전쟁하고 핵포탄 만들고 서로 칼로 죽이고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내게 떨어지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잘 살게 됩니다. 인정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게 싫은가 봐. 아니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노라는 사람은 많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얼마 없어요. 지금도 노아의 때가 또 오고 있습니다. 말세 때도 또 노아의 때가 또 다시 한번 또 노아의 때가 오고 그때는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아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아벨. 자, 창세기 4장입니다. 또 더하면 이제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돼, 이제. 자, 아벨은 그럼 무슨 예배를 드렸나 한번 보자.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벨을 살펴볼 때인데 아벨은 뭐로 드렸냐면 땅에 솟아나는 것과 달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예. 첫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8장 12절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벨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그렇게 준비했다면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회개한 자입니다. 따라보세요. 회개한 자.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 이후로 잘 들으세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벨과 가인, 아담이 낳은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3명만 살았냐고, 4명만 살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명 살았어요. 네,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후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냥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럼 다 멸망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복음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따라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창세기 3장 보면 이제 여기에 뭐 복음이 나오는데 넘겨야 돼요. 나는 여기 딱 있던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을까가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죠? 죽어버렸어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건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화는 어두워졌습니다. 반대예요. 자기들이 뭐라요? 벗은 줄. 뭘 벗었을까요? 예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영생의 옷을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딱 육체만 남은 거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옷, 말씀의 옷, 피의 옷, 이거 입어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예복이 딱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뭐로 엮어졌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자기의 윤리, 도덕, 자기의 의, 자랑, 세상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돌을 닦고, 뭐 성철 스님처럼 그 가부좌상을 하나 사고 살고,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쓰고, 그렇게 막 밤새도록 돌을 닦아도 그 자기 수미상 같은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난 지옥 간다라고 죽었잖아. 그죠? 이게 무화과나무로는 햇빛이 쬐면은 그냥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1절 보겠습니다. 쭉 보면 21절.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거기 또 네모 박사예요. 가죽옷.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가죽옷,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요, 내 의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가려보려고 했지만 안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죄인끼리 무슨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죽이니까 짐승이 잡혔죠. 그 짐승을 양으로 치자, 양으로. 아멘. 가죽 옷을 입히려면요, 누군가가 양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로 여러분 아벨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양은요, 바로 여러분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왜 첫 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나의 이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무화과나무로 아무리 가려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다시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첫 것, 독생자라는 게 첫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첫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왜 하나님 위해 첫 것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벨이 자기의 죄인됨을 심히 깨닫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인생에 아무 희망 없는 나에게 주님이 당신의 첫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것을,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당신 자기도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도 너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냐?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냐? 그냥 입으로 지식으로 받았냐? 진짜 그 내 죄를 심히 깨닫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고 멸망받아도 아무런 원망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시인합니까? 아멘? 이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 이거 없는 분들은 이거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양의 첫 것을 드리는 거는 아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여기 많이 계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구속받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살고, 영원히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냥 여러분 정말로 어렵게 살아도 이 구속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핍박이 와요. 근데 그것도 예수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냐고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미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를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원망을 해요. 대놓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지옥 아론목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가 여러분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자 빨리 보세요. 3장 15절 시작. 이게 이제 아주 복음에 저기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후손입니다. 마리아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데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여러분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건 이 복음의 비밀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예. 벌써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벌써 저 뒤에 누가 오셔서 죽을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오셔서 내 이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면 이겨요, 안 이겨요?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머리만 작살내면 끝난 거예요. 꼬리가 아무리 흔들러도, 그죠? 그러나 너는, 이 마귀는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과 사단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이 여기 선포되어 있어요. 네가 너희 죄 때문에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정령 죽었지만 정령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게 하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령 죽으셔서 마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양의 첫 것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첫 것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이 여기가 전제가 돼 있어. 어떻게 위에 것을,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밥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 얻기도 쉽지 않고 주일날 쉬는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은혜가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앞으로 좀 못해요. 그냥 여러분, 나는 이미 제가 금요일날 설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랑,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과 잊지 않은 사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갈리는 거예요. 예, 잘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 예, 사회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첫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야, 내가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뭐로 갚을 길이 없어서, 근데 주님 때문에 이 작은 핍박을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자면서 어느 권사님이, 한미영 권사님, 한미영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시는 분인데, 예, 24분짜리 간증이라 잠깐 듣고 잤어요. 아버지는 후두암, 어머니는 치매,
본인이 다 어릴 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열심히 했다가 본인도 열심히 그렇게 살고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2년 전에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냥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거기서 내가 까무러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감사할 게 없죠. 고생 그냥 욥의 삶이 그냥 따르고 없어요. 지금도 그 뇌종양을 들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인연극을 하면서 선교를 해요. 인도에서 선교하고 오라 그러면 다가 그냥 가 무상으로 해요. 그냥 그러면서 살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냥 뇌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아파서 발견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이제 뭐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 아파서 발견됐으면 아파서 뭐 하도 못하고 준비도 못할 텐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도 그냥 가끔 두통이 오고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해서 그 하루하루를 더 내가 값지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미리 발견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멘? 정말 내가 거기서 낮아졌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한다. 그냥 불평한다. 하나님 뭐 줬냐고 막 그러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돼. 그러다가 죽어도 그게 영광스럽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야곱이라고 이삭이라고 자꾸 다 나오네. 야곱 아벨이라고 왜 육신의 소욕이 없었겠어요? 가인이 그를 돌로 치기 전에 그게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계속 아벨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인과 달리 그는 그것을 가인 탓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왜 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양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나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형도 사랑을 못해요.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벨이 이제 자기 형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싸우고 나서 근데 싸움의 원인이 그 가인 때문이야. 거의 그래.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벌써 느껴요. 하나님과 연락이 안 되는 걸. 왜?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형을 사랑 못 했잖아요. 그죠? 물론 형이 나한테 자꾸 해코지하고 무슨 뭐라고 자꾸 원망을 두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벌써 하나님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막힌 게 있으면요 안 되는 걸 알아요. 본인이. 베드로 전서에도 남편과 아내도 막혀 있으면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죠. 본인이 벌써 알아. 벌써 예배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벨은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서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야복가까지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육의 기질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못된 근성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서 자비를 거기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아벨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줘야 안 부어줘요? 부어주시네. 놀라운 마음이. 여러분,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그러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성령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그가 거듭나 버립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전에는 그냥 밉고 그냥 어떻게 하면 피해보고 싶고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싹 바뀌고 나니까요, 에서를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앞에서 죽이든 말든지 상관없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7번을 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그 마음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벨의 예배 가운데서는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배워서 이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할, 내 형, 가인, 사랑할 수 없는 이 형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습니까? 요한일서 3장 이제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빨리 좀 끝났는데. 요한일서 3장. 이게 아벨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가인은 여러분, 그 속에 영생이 없었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구함으로 여러분, 영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영생.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벨 속에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너는 씨름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의 썩어질 이 육체의 이 소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뭐라 말해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썩을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죽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해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마귀가 쳐놓은 모든 이 속임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났죠?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은 안 할래요. 여호수아 6장도 이게 예배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6일 동안 따라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옆에 한번 계세요. 삶의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라고 제가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또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저 착하죠? 너무 좋죠? 나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내서 지금 내가 죄송스러워 지금. 예,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첫사랑을 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세요. 예배석 교회처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해도 예배할 이유를 모르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지옥 갈 자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귀의 것을 구속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 때문에 이미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하는 일에 주님,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아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인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매 아깝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이 오직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 있으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 줄로 믿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쳐 주옵소서. 내 생각부터 고쳐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강팍한 마음은 녹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얽히고 설킨 인간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받고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마귀가 정말로 죽이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자라야 돼. 내가 너를 참으로 아노라. 너의 너 속에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이 그것을 증명하노라.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오늘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위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한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모든 하늘의 신령과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따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시간대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8시에 오세요. 웬만하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나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저 영적인 감동이 그래요.
조짐이 그래요. 조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에 감동이 오는데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실 때 따로 오시는 분들도 요 뒤에 주호 뒤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써놓은 거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을 막 몇 페이지씩 해가지고 요대로 읽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주신 기도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꼭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읽으시면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시면 돼요. 그 주여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8시에 다 오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따로 여러분 골방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 잘 드시고 감동이 와서 그래. 감동이. 여기 아픈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짐이에요. 조짐. 안 좋은 조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벌써 영적인 사람은 알아채요. 딱 여러분 오기 전에 알아채야 돼요. 다 당하고 나서 왜 그러냐고. 오기 전에 알아서 기도해서 물리치면은 좋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잘 명심하시고 웬만하면 8시에 오세요. 저도 같이 와서 부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이제 보시고요. 유튜브 영상의 음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많이 활용하시고 또 듣고 금요일 날 설교 좀 들어보세요. 너무 음질도 좋고 은혜도 괜찮더라고요. 은혜 많이 됐습니다. 이러면 꼭 들어보시고요. 4층에 우리 임호연 집사님이 탁구대를 갖다 놓으셨는데 올라가 보세요. 좋아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6월 마지막 주는 전도의 헌신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인순 집사님 또 조직 검사 하셨는데 어쩐지 제가 못 물어봤는데 한번 끝나고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지금 말고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김인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의 세력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중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같이 놓고 기도해야 반드시 낫습니다. 알았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할 때 1분 동안만 같이 우리 김윤선 집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특별히 우리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질병을 얻어기는 위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우리 김인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김인선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피 묻은 서로를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취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밖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중보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것을 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자단에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고난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이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또 주실 은혜들을 담아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 살리고 주님 부흥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큰 복을 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